한 달간의 캠프의 축복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또 정상적인 오후 예배가 진행됩니다. 정상적으로 오후에 또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 오늘은 우리 김세아 랩런트가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가 작아서 의자를 좀 쓰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로서 이 땅에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은 마귀를 박살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에 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문을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 자녀로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똑같은 것 매주마다 반복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분은 진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와 창녕에서 제일 멋있는 남학생이 있어요. 이름하여 김대성입니다. 창녕이 낳은 미남 김대성. 우리 이지연 선배 아들 아닙니까? 대성이가 대학 1, 2학년 때 랩런트 예배를 마치고 저와 함께 저기서 1분, 3분, 5분 늘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 4학년 되면서 실습 나가고 또
대학이 경주기 때문에 자주 못 와서 훈련 놓쳤어요. 오늘 새가족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 학생은 저로부터 2년 이상 구원의 길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성아 1분, 3분, 5분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것 한번 그래라 한 것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과거 10년 동안 구원의 길 훈련받아도 1년 쉬면요 다 잊어버리는 게 이상의 복음이라니까요. 10년 전에 받은 상처는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근데 복음은요 다 잊어버려요. 1년만 지나도.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그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복음 잊어버려서 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요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양하게 하잖아요. 구원받는 길도 심지어 다양하게 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빠밖에 모르지만 커봐라 남의 아빠도 다 보인다. 그 신앙 없는 어린 사람들이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다른 종파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다고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종교 통합, 종교 혼합.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오직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자꾸 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는 엘리야 보는 거거든요. 자꾸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꾸 모세 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직 예수 유일성 강조하고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 성도들도요 똑같은 설교 2번 하면 저 목사님 맨날 했던 거다 이렇게 좀 하고 있다니까요. 성도의 마음과 귀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하면 잠시. 그 영혼은 안 살아난다니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반복입니다. 그것도 무한 반복. 내가 같은 말을 쓰는데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비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왜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똑같은 거 반복합니까? 다른 교회는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던데요. 총동원주일,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요 뭐 나쁜 건 없어요. 해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노래 잔치대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면 교회 근처에서 세상 노래가 붕짝붕짝 거리고요. 그 사람들만 모이죠, 그죠? 프로그램. 우리는 오직 하나 하는 프로그램, 4가지 훈련.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요 프로그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4가지 훈련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훈련되어서 현장에 나가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교회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해준다.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프로그램 얼마나 1년 52주가 알찬지 모른다. 근데 이런 성도가 현장 딱 나가면 영적 벙어리. 제 말이 틀리다 하세요. 여러분 손 들고 목사님 말씀 틀립니다. 큰 교회 성도들 보고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복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영적 벙어리. 정작 현장 가서는 내 것이 없어요. 다양한 거 들었는데 많은 프로그램 참여했는데 현장에서는 내 것이 없어서 내 옆에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무식하잖아요. 근데 현장에만 가면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 전해서 사람 살려내고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서 믿음 성장시키고 교회 딱 오면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문을 딱 해가지고 제자 만들고 그 제자와 팀이 되어서 현장 도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있으면 나와봐라요. 그죠?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프로그램 있으면 나와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똑같은 걸 반복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졸업할 때 1등 했다고. 아무도 안 믿는 너처리. 늘 우리 천모생 간증하잖아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1등 했다고. 1등 한 사람이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머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 천목생과 제가 IQ가 몰라도 3자리는 되죠? 저는 가까스로 3자리 넘었습니다. 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해시키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맨날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이라고. 이해시키세요. 그럼 당신은 현장 가서 당신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지금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본 적 있냐. 영적 벙어리.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들어내더라도 새끼 낳는 닭, 암탉. 예. 아무리 닭이 많아도요. 알 못 낳으면 시간 지나면 다 잡아먹으면 제로. 아무리 적어도 알 낳는 닭 한 마리 있으면 시간 지나면 뻥뻥뻥 나가야 되겠답니까? 100마리, 1000마리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닭 폐게 안 만듭니다. 우리는 알 낳는 닭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안 맞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맞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매주 와서 또 그 소리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영접시켰잖아요.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도 다 영접시키잖아요. 문제는 뭐냐? 영접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저 황태사랑 부부, 사장님 부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얼마나 마문을 열어놨냐. 가서요 설거지 2번 해줬거든요. 마문 완전 열려버렸어요. 내가 딱 가면요, 이번에는 밥도 주기 전에 목사님 성경 공부하러 오셨죠? 남편 부르면 여보 이리 와. 남편이 지금 알코올적으로 힘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목사님 시간 내서 왔으니까 당신 내가 목사님 밥 준비하는 동안 앉아서 공부해. 내가 앉아라 말할 것도 없어요. 부인이 딱 앉혀놔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딱 앉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말씀 양육.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빨리 4주 동안 캠프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4명을 초청해 왔어요. 그 중에 2 영혼은 오늘도 왔습니다. 그죠?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쨌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계속 영적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양육.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 말보다 좀 더 쉬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한 국회의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표현이 뭐냐? 거듭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핏덩어리를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다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저 사람 어린아이 같다. 이 표현이요, 똑같은 표현인데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 의미는 저 장로님은 어린아이 같아.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신다.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좋은 표현이죠. 아이고 저 권사님은 나는 먹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그는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것도 2가지 표현이 있다니까요. 그 오늘 이 본문은 뭐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랍니다. 그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 영의 양식이죠. 어린아이가요, 엄마 젖밖에 안 찾잖아요. 어린아이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개인 양육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우리 교회가 그 100%거든요. 우리 목표가요. 양육을 하든지 양육을 받든지 양육하는 현장에서 보든지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저는 왜 어린아이 같이 못합니까? 양육을 안 받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이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처럼 순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가 젖을 줘도 젖만 주면 좋잖아요. 그죠? 분유를 먹여도 뭐 이유식을 먹여도 먹여준 대로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병든 어린아이 안 먹어. 푹 밀어내. 푹. 어릴 때 보니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 배가 부르니까 또 푹 밀어내 이렇게. 내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그죠? 내가 병이 들어서 그런 건지, 왜 나는 말씀 양육을 안 받고 있고 말씀 양육에 참여가 안 되어 있고, 왜 우리 교회는 100% 말씀 양육이라는 이 목표를 하나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응답 속에 있지 아니할까?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시고요. 이번 강단 말씀이 뭡니까? 영적 관리사에게 부탁해라. 저 좀 말씀 좀 주세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만 먹었잖아요. 뭐 먹었습니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코스 요리 쫙. 제가요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저는 요즘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하나님, 현풍에는 명랑학도고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는 왜 명랑학도가 없습니까? 어느 날 명랑학도가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현풍에는 돈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커피 봄봄이 있는데 왜 우리 작년에는 봄봄이 없습니까? 봄봄이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니는 없이 맨날 육신적인 거 갖고 하냐. 맨날 육신적인 거 이거 없다 LA. 하나님께서 다 저를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구한 게 너무 육신이라. 봄봄 명랑학도구 주여. 이제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영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영식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 악한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한 시험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항상 시험하는 자는요 육신 가지고 영적인 것 빼앗아갑니다. 이번에 우리 장영욱 주사님이 1등 MVP에게 주라고 제게 이제 파리바게트 상품을 줬거든요. 이번에 받아간 사람 있죠, 그죠? 예. 돌처럼 생긴 빵처럼 생긴 돌을 다 가지고 와서는요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맞으면 너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떡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떡이 영혼의 만족은 주지 못한다. 영혼의 풍성함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간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어느 날 이런 날이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때가 이르리니 이 땅에 영적인 기근이 온답니다. 영적인 기갈이 온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끝 저 끝단에도 심하면 순수 복음이 나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도 너희 청년들도 다 쓰러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KOP 인생,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어느 날 문제 앞에서 한 방에 훅 가는 KOP. 어제 우리에게 날 기도 부탁하는 일본의 제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지교에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분은 인생에 해답이 없어가지고 오만 때만 교회 나가다가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매주 모든 말씀 다 듣는데 질문이 뭐냐?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대처했던 행동이거든요. 뭐라 했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은 자로 돼. 그렇죠? 말씀을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약속합니다. 네 몸에 난 이삭을 통해 난 자라야만 네 씨다. 그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이삭 바쳐버리라. 번제로 드려버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이거거든요. 이미 약속 받았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번제로 드린 겁니다. 어떤 믿음 가지고 내가 번제로 드려서 내 자녀가 죄가 돼가지고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 이삭을 만들어 내게 품에 안겨주실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약하잖아요. 자녀 문책임이 약하잖아요. 그죠? 자식 내놔라 그럼 다 도망갈 건데 절반은 다 도망갈 건데 보니까 자식 내놔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 말씀 받았어요. 그 제가 적용해 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많은 시험 당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올 수 있다. 기상천외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통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은 점프한다. 그 시험과 문제와 사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케어페 안 당하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 혼돈, 공허는 떠나갑니다.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어느 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뭡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악한 성품 쪽으로 사단의 성품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 주일날 딱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사람 한 명 못 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딱 말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마지막 때 이러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느냐?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녀들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 내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양육 못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과 관계된 성경 말씀 하루에 5번만 적어라. 주 5일 근무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한 성경 구절이 5, 25 25번 씁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요 한 성경 구절을 25번 쓰면 거의 각인된다니까요. 매주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매일 5구절씩 적어라. 근데 그 동기는 뭘 주냐니까요. 토요일 저녁에 검사하고 용돈 주는 걸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만이가요 대학 1학기 1학기까지 그거 했다니까요. 그 짓을 했어요. 왜? 용돈 받으려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영어로 적어라. 성경을 펼쳐놓고 하루에 5구절씩 지금 이제 따져서 영어로 적어.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줄쳐놓고 단어 찾아 적어라. 아빠가 물어볼 것이다. 제가 딱 우리 자녀에게 한 건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든지 싫든지 용돈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하도록 만든 거.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나쁜 방법이 아닐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이미 커버리면 안 되고요. 한 번은 충만이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직도 이거 해야 되냐? 1학년 2학기 때 내가 아직도 이 짓을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가만히 좀 미안한 거예요. 동생들처럼 탁하게 대학생인데 좋다. 그럼 너는 이제 성경을 읽어라.
마지막 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읽어라. 예. 그다음 이게 조금씩 성경을 보고 왔는 것 같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녀들 온전해집니다. 성경을 믿고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양육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요 우리가 말씀 양육을 받아야죠. 받는 단계. 여러분 지금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정말 죄송하지만 80% 90%는 교회 부흥 안 됐어요. 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일단 무조건 그냥 나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복음 전하니까 교회가 좀 성장됐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새 나가버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먼저 이 말씀 운동을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 네. 정상적인 말씀 운동을 사실은 받아보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식의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요 서론의 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양육, 결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 인생을 전도 방향으로 트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업입니다. 전도자 수업입니다. 수업료 얼마나 관여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FM 이 틀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배워보지도 못한 겁니다. 영집시켜 놓고요 이제 성경 말씀 전달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안 나오니까 성경 공부가 돼버렸어요. 그 중에 혹 열의 하나는요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돼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서 전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작은 수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의 관심과 방향을 전도 방향으로, 대상자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죠? 지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받는 단계, 여러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신청을 안 하니까 안 해주죠. 예. 정확한 요일, 저는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 시간이 얼마 납니다. 저를 양육해 주세요. 두 번째, 주 1회 할 수도 있고요 주 2, 3회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양육 대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실은 날마다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았는데 날마다 했대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놔두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방소윤 권사님이세요. 이미숙 성도님이십니다. 그럼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성도님이십니다. 그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 누가 채워주냐? 권사님께서 성도님을 나머지는 가까이 계시니까 계속 케어를 해주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은 말씀 받아야 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지금 오신 지가 3개월, 그러니까 영적 주소 옮긴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런 분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납시다. 다가오는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멀리 있던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 미쳤다면서 뭐 때문에 교회 나가는 이런 게 또 금방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딱 잡아주는 겁니다. 사역자는 한 번 가더라도 옆에서 계시는 우리 중직자 이런 예비 사역자분들이 계속 옆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매일 해도 되고 이틀에 한 번 해도 되고 주 한 번. 가능한 좋은 방법은요 매일 가다가 확립되어지면 한 2일마다 가다가 일주일에 2번 하다가 나중에 한 번 여기 줄에 나가면 좋은 그런 사역의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야? 그 대상자를 영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확신.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믿음, 확신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본문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젖 먹는데 안 크는 아이가 있습니까? 다 크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우는 사람은 힘들었는데 저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누워있던 애가 앉아있고 있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애가 기어다니고 있답니까? 학교 갔다 오는데 애가 서 있더라 보니까 야, 애들 이렇게 빨리 크네. 뭐 먹기 때문에? 젖 먹기 때문에. 예,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학교로 가거든요. 신학교 그때. 갔다가 이제 와보면 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러보지 못한 내가 한 말이지만요. 기른 사람은 힘들겠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양육을 하는 단계.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오전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적 관리 사. 이 자격증은 아무나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 자격증은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드리는 거지. 아이고 니자 2호 해라 3호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용사 자격도요 아무나 준 거 아니더라고요. 미용협회 소속돼 가지고 그 회장이 탁 자격증 줍니다. 그죠? 아닙니까? 아무나 줍니까? 국가가 준다. 미용사 자격들도 국가가 준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영적 관리사는 우리 교육자 회의를 거쳐서 담임 목사님 주는 겁니다. 1호가 누구라고요? 예. 이제 부르세요. 김 영적 관리사님 부르세요. 2호 나오고 3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단계 돼야 되겠죠. 영적 관리를 하는 단계. 근데 관리사 자격증 받아놓고 안 하면요. 그리고 장롱면을 합니다. 그죠? 장롱면은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양육할 때 문제는 내가 치유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래 하면 어두움과 흑암은 물러가고 저 열방 열나라들이 돌아오고 열왕들이 돌아오고 집 나갔던 내 자녀들도 돌아오고 돌아올 때 가득가득 들고 온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올 때 두 손 가득 들고 오길 바랍니다.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점을 들고 온다. 그 보니까 네 마음은 기쁘고 네 얼굴에는 기쁜 빛이 나느니라. 화장빨입니까? 성령충만빨입니까? 빨리 자수하세요. 나는 왜 화장을 하게 되었는가? 한 번은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하고 제 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탁 앉아 식사를 하는데 누가 왔냐 그 자리에 피부 전문인이 따온 거예요. 물론 이분은 화장품 장사입니다. 예, 애토미 화장품 장사하는 피부 관리하는 분이에요. 딱 보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때 50대 후반이었거든요. 피부 나이가 이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그 다음 좋고 내보고 제일 피부 나이가 늙었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 충격받았어요. 그래야 제가 아토미 세트 샀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세계보험하시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탁 오시더니 총동문 모임 때 딱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남자의 필수품은 비비크림입니다. 탁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비비크림은 남자의 필수품입니다. 탁. 저건 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포장지가 영 아니라 지금. 본인이 딱 보니까 총신생들 영 꼬라지가 아니라 시큰거 있다니까 옷도 이상하고 하는 말이 5만 원만 동대문 그거 가지고 투자해봐라. 5만 원만 투자해도 아래 위로 양복 깨끗한 거 빼입는다. 그분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왜 복음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예뻐야지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죠. 니는 잘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바르다 보니까 나중에 8개가 바르더라 보니까요. 입술까지 바르니까 8개예요. 얼굴빛에 기쁜빛하고 화장빛하고 다릅니다. 저는 2개 다 나잖아요. 그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말씀 양육 받으면요 치유됩니다. 말씀 양육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은요 진짜 한번 충성해 보세요. 다른 일반 평신도보다 교사로 부름받은 분이 조금 맡겨주신 렘넌트 위해서 헌신했는데 믿음이 쑥 자라있어요. 1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전 아시아와 마게도냐 다 퍼졌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입니다.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이었습니까? 김진희 사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첫 번째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 네 가족 살리려면 방주 만들어. 이 땅에 있는 생명 보존하려면 방주 만들어. 방주가 뭐냐니까 똑같은 행위 반복입니다. 그죠? 뚝딱뚝딱 쓱싹쓱싹 맞잖아요. 근데 소문이 확 가나요. 전 세계 미친 노망든 할아버지 한 명 계시다고. 맞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내가 한적에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 집 위층에 있는 분이요. 한번 물어봐요. 집에 기타가 있는가 보죠. 왜요? 그러니까 한 번씩 노래 소리가 들리대요. 내가 한 번도 그 집 앞에 가지고 막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찬양 부르고 했는데 그게 다 들린다니까요. 예. 그걸 이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심 전심 지속하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만약에 제가 월요일날 제가 11군데 뛰거든요. 월요일만. 예. 일주일에 보니까 한 20군데 되더라고요. 20군데 이상 되더라고요. 그게 남을 위한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월요일날 11군데 뛰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 저녁에 모든 말씀 11군데 가는 말씀을 다 정리해요. 이렇게. 그분들 개개인 그 가정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진짜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어. 올해 화요일날 많이 틈타죠. 훈련 없으면 많이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말씀 운동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사 말씀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 운동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단계. 우리 교회에 있는 4가지 전도훈련 시스템이 뭐냐? 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내는 단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한 11명 제자입니다. 아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이 도를 비방했대요. 근데 19장 7절에 보면 한 11명 제자 나오거든요. 몇 명입니까? 한 11명 제자 나오죠. 12명입니까? 12명 제자가 나와요. 그것들을 딱 따로 불러가지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 펼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낸 겁니다. 이같이 2해 동안 함에 2년을 장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사람 길러내는 일에 온 결과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지교에 있는 분들 때문에 세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론입니다. 그리고 끝하면 이게 이제 뭐냐? 다락방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락방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주파수 맞추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새 가족을 양육했다면요. 저는 이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당신이 왜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 성장해야 된다. 믿음 성장하지 않으면 오는 사건, 문제, 인간관계 다 무너진다.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는 겁니다. 심기. 그래서 만약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씀 받는 시간을 사모해라. 이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당신 주위에 하나님 말씀 없이 이렇게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으냐. 영적으로 케오패, 또 영적으로 무질서, 영적으로 비정상으로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 대상자,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 또 기도 대상자, 또 네가 당신이 아는 교인 가운데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없지 않느냐. 오늘 양육인데 양육 대상자 한번 찾아봐라.
지금 기억나는 사람 있냐? 그 사람 이름을 같이 적자. 저는 이거 딱 준비하는데 딱 기억나는 이름이 박태욱이라. 왜냐? 우리 3주차 캠프 때 그 불신자 남편을요 천신만고 끝에 초청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창녕에서 제일 분위기 있는 카페에 모셨습니다. 딱 제가 딱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하니까 쌩고고 마라.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영혼이라. 그래서 제가 나는 불신자를 앉혀놓고 1분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1분이 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1분 구원의 길이요 대상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진짜 1분 구원의 길이 중간에 숨 몇 번 쉬고 되면 또 넘어가고 되니까 왜냐 마무리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늘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예. 여기 있는 우리 박기동이 아버님이십니다. 이름 하면 딱 적고요. 만약에 그럼 관계는 물어볼까요? 이 사람과의 당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인데요. 또 내 남편인데요. 그때 좀 진지하게 이분의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마치고 난 다음에 1대1로 개인적으로 할 건데요.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진지하게. 만약에 당신 아버지 박태욱 씨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근본 문제 속에 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인생 종착점은 지옥이다. 이 불행을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싶으면 3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 불행을 더 설명해 주고 싶다. 그러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의 걸어가야 할 인생 불행 6가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요 마음속에 그러면 어쩌면 되는데요. 그죠? 그럼 어쩌면 되는데요. 그 분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살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자녀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부터 같이 아버지 이름을 두고 나도 기도하겠다. 당신도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 사람과 시간표에 맞게끔요 말씀 하나 전달하면 됩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하면요 에스겔 36장 26절 하나님 우리 남편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어서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허락해 주세요. 예비된 사람이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오늘 우리 초청한 그분을 마음을 열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자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신 주님께서 이 핍박하는 대상자 하나님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그 사람 대상자에 맞게끔요 말씀 한 구절 주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언약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딱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지금 말씀 공부하는 이 자리로 한번 데리고 와보라. 어떤 분은요 선생님 그 사람이 그랬는데 한번 데려가 볼까요? 데려가 볼까요? 데려오셔라. 혹 우리가 한번 찾아갈 수 있는지 전화 한번 해봐라. 근데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거 놓고 전돌지 적으면서요 안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많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안 믿고 있다 지금. 왜냐? 전화도 안 해. 하나님 아시겠지만 한번 전화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아이고 뭐 한 번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딱 간절하게 하고 있다니까 연락을 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쪽에 사건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때로는 뭐 문제가 터졌다. 병원에 갔다. 누가 합니까? 근데 연락을 안 하니까 병원에 있어도 몰라. 얼마나 좋은 찬스인데 그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연결시켜달라. 전화번호 주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놔라. 우리 목사님 한번 찾아갈 거라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분을 두고 저와 함께
구원의 길 한번 그리자.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당신이 급하면 훈련됐다가 직접 전해도 된다. 저는 마음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이 오후에 전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그냥 성도님들 받고 아멘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게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 했는데 그 사람이 대상자를 내놓았어. 같이 또 이제 지시나 마음 구원의 길을 그랬어. 오늘 그 대상자가 내 옆에 앉아있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맞네요 목사님. 이게 맞네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반복하지만요.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또 나가서 또 오늘 또 오후에 또 서론 본론 결론 저렇게 하겠지. 그런 분들 딱 앉혀가지고 한 워크샵 해보세요. 그러면 또 더듬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요. 제가 빨리 마쳐드렸습니다. 45분이니까 제가 기도한 나온 다음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달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 한 달만 잘 버티면 12월부터는 목사님께서 다시 재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세 가족 가운데 난 누군지 없습니다. 큰 분은 목양실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대1로 개인 양육 하시는 그 훈련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1년에 52주인데 52분을 잘 되든 안 되든 버벅거리면서 해본 사람하고 52주를 어쩐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숨어가 있답니까? 안 해본 사람하고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그죠? 잘 되든 잘하는 데서 입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목사님 저는 개인 양육이 안 되는데요. 개인 양육 안 되는 것에 구원받는 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 서로 안 되는데 어떻게 불신자지 놓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오늘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오늘 실전이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대상자 되어 주시는 분도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게 딱 이렇게 이제 상황극을 준비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복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자, 영적 관리사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는 모든 훈련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의 현장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개인 양육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기도와 말씀으로 관리하여 주 앞에서 제자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개인 양육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